힘차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찬양이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 귀한 봉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나의 기별을 전하라.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아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다, 낯을 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뭘 했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요나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이야기가 그 이후의 이야기, 요나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나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을까요? 요나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이번에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나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니느웨 시민들이 이 요나가 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이것이 마치 운동처럼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걸 보고 옆에 사람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도 같이 기도했어요. 성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국가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니느웨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 역시 그의 보좌를 떠나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So the people of 회개의 자리로 Nineveh believed 들어갔어요. God, proclaimed a fast, 그리고 put on 그들은 sackcloth 자신들의 from 악행을 the 돌아보고 greatest to the 그 least of 길에서 them.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나는 고작 하루 And 동안만 this affected 그 the 길을 entire city, 다녔습니다. even reaching the king of Nineveh. 그런데 The king 모든 also 나라가 left his 회개로 throne, 나아갔습니다. took off his royal 여러분, robe, 누가 put on 하나님의 sackcloth, and 말씀에 sat on ashes.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인가요? 요나입니까?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요, Then word 그 came 일을 to the 보고 king of Nineveh, and he 이렇게 rose from his 말씀하셨습니다. throne and laid aside his robe, 하나님이 covered himself with 그들이 sackcloth, 뭐한 and 거요? sat in 행한 ashes.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말해요? 뜻을 돌이켰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나 1장부터 3장까지 세 번의 돌이킴이 Jonah was 나옵니다. on the road for only 세 one 번의 day, 돌이킴이 나와요. but 첫 all 번째는 nations moved toward 요나의 repentance. Who 돌이킴입니다. responded sensitively to the word of God? God saw what happened, and the disaster 하나님을 that was 떠나가다가 supposed to come on Nineveh did not happen. 물고기 뱃속에서 Then God saw their works, that 기도하는 they 것으로 turned 돌이킨 their 일입니다. evil way, and God relented from the 두 disaster 번째는 that He had said 니느웨 He would bring 사람들의 upon them, and He 돌이킴입니다. did not do it. 세 번째는 The Bible says that God 하나님의 changed His mind 돌이킴입니다. about this scene. There are three 제가 질문해 볼게요. turnings from Jonah 여러분, chapter 1 하나님이 to 뜻을 chapter 3. 바꾸십니까? The first is Jonah's conversation. It is a story 하나님이 of a 뜻을 man who 바꾸시나요? went towards God but then turned back to praying in the belly 가던 길을 of a fish. 바꾸십니까? Second is the conversation of the people of 바꾸십니다. Nineveh, which we just confirmed. The 그런데 third is God's 우리가 turning.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Does 인간의 God change His 돌이킴과 mind? Are you 하나님의 changing the 돌이킴은 route you take? 차이가 Change? 있다라는 것입니다. However, what you need to think about is that there 요나와 is a difference 니느웨의 between 돌이킴은 human 회개를 turning and 의미합니다. God's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이킴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뜻을 바꾸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법칙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악이 차면 재앙이 임합니다. 악이 차면 재앙이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 차면 재앙이 임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예외.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뭐 하겠다고요?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악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외를 뭐라고 부릅니까? 용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이야기랑 연결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요나의 회개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 그 두 번째 니느웨의 돌이킴은 철저하게 첫 번째의 돌이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희생했기 때문에, 요나가 물속에 자기를 던졌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니느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신 것 없이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뭐 할 수 없냐면 회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희생과 회개가 누군가에게 아주 커다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스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유스 친구들, 제가 막 지금 바깥에 막 바인더도 있고 이제 뭐 스터디 카드도 있고 제가 진짜 막 열심히 만들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만들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의 유스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교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정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마음 같아선 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식당 천장에 천장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식당에서 공 차다가 그런 거예요. 전문 사역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있으면 좋겠어요.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 교회의 진정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참 부흥의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철저하게 한 사람의 돌이킴에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뭘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나의 회개는 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심한 것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어느 한 사람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돌이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돌이키세요. 누가요?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돌이켜야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돌이켰구나 라고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돌이킨 사람을 사명이 있는 장소로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어디 갔어? 네. 예루, calling from 어디예요? 우리는 calling from the world. 아까 이제 발음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못 알아듣는. What? world?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허영과 거짓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의 meaningless, hopeless, 거기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진리라는 곳으로 오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왔어요.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속에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살라고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셔서요, 무트로 그를 토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부름심이에요. 어떤 부르심이에요? Calling to the world. 우리가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이킴이라는 것은 또 다른 돌이킴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나 혼자 돌이키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 것이죠. 은혜는 계속 전해지는 것이죠. 교회 지역사회 봉사부의 활동들, 요즘 저희 교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계속하고 있는 사랑 나눔 100. 이게 사실 뭐냐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풍랑을 보내셨어요. 이 일을 위해 물고기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뜻을 돌이키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도 돌이키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진짜 문제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요나서 3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4장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처음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이후에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 얻은 것을 몹시 불쾌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 하래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얼마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 두려웠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서 2장에서 분명 뭐 했는데요?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보겠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렇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냥 그것을 성경에 써놓은 거죠. 분명 아침까지 은혜 받아서 막 행복하고 기분 좋다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빠지면 뭐예요? 바로 쏟아내는 것이 우리예요.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듯,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듯, 그래서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바라면, 변화를 바라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는 게 우리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요나야, 야, 너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가요, 여기에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1장에서 질문을 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요나가 그랬어요. 1장에서. 근데 4장에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는 듣지 않아요. 대답 대신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요. 그리고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요. 그러더니 뭐 하냐면 니느웨 성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앉습니다. 근데 그때가 해가 굉장히 쨍쨍한 낮이었어요. 너무 뜨거운 거죠.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요나가 이 그늘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와, 너무 좋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새벽에 벌레가 와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너무 뜨거운, 엄청나게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화내는 게 내가 죽더라도 맞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나서에서요, 기뻐하는 장면이 딱 하나가 나와요. 요나서에서 기뻐하는 장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도 안 기뻐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나왔을 때도 요나가 기쁘단 말 안 했어요. 요나가 언제 기뻐했는지 아세요? 박넝쿨 이거 하나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박넝쿨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기쁜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 말해주고 싶었어요. 야, 너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 뭔지 아냐?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네요.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구원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원하는 계획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죠? 질문하고 끝나요. 요나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이 나요. 너가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안 아끼겠냐? 여러분, 성경에는 그 뒤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요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되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질문 뒤에 요나서를 써 내려갔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남김없이 써 내려가요. 그래서 요나가 1장에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내려감, 기억나십니까? 내려감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얼만큼 일을 잘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느냐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나만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요나가 요나서 4장에서 얼마나 신학적으로 100점짜리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2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기 잘 들으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100점짜리, 신학생으로는 100점, 수석 졸업이에요. 근데 뭐로는 빵점이에요? 신앙, 하나님 마음 알기로는 빵점이에요. 여러분이 내시는 답안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무슨 답안지를 내세요? 이게 진짜 분명히 옳은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정복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죄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멸망을 당해야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의 니느웨일 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의 니느웨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게 했듯이 누군가도 나를 못마땅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셨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나를 아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셔서 내게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끼셔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크신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한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도 노래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에는 같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사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마음을 달라고 같이 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지난번에 같이 불렀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만 소중한 것 아니고 저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다시 돌이켜봐서 나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기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간직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